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 도마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도마는 이 본문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긍정적인 본문이 아닙니다. 도마가 뭘 했지요?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타이틀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이틀을 붙여요, 다들. 그런데 이제 도마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 그런데 이 본문 때문에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의심 많은 사람 아닐까요? 도마만 의심했습니까?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톡 까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누가 있었죠? 마리아가 믿었다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축복을 받은 이유는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근데 그 믿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 건 맞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건 아니잖아요. 뭐 베드로 마찬가지. 시신 어디 갔지? 걱정하며 돌아갔지. 살아났다 찬양하면서 돌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마만 의심했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도마한테 얘기할 때 믿음으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은 봐서 얘기한 겁니까? 봐서 얘기했지 뭐. 도마는 안 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도마한테 의심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때문에 도마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목격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필 그때 도마가 없었나 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도 도마는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직접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도마가 너무나도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은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고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요? 아닐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냥 하도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해. 뭐 박혁거세가 뭐 아래서 태어났다 그러니까네 진짜 아래서 태어났겠나? 막 다들 그래 얘기하니까네 막 그런가 보다 막 그냥 그런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또 종교 지도자고 뭐 또 기독교 안에서는 또 유명한 분이니까 또 막 그 안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크리스찬이어도 뭐 다들 뭐 예수님 부활했어요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예수님 부활 안 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 적어도 교회를 다니려면은 안 믿어도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부활시키시겠구나. 정말 이 믿음이 이 안에 있으면은 우리 이렇게 안 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안 산다니까. 아파트 값 좀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게 좀 힘들고 뭔가 이렇게 이제 경기 안 좋고 장사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막 문 닫는 폐업하는 가게들 많고 교회도 문 닫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어렵지요.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부활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값 좀 떨어졌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뭐 재산이 100억대 있는 사람들은 좀 경기 안 좋다고 해갖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힘들어합니까? 믿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꼴랑 집 한 채로 살아가는데 막 이 집값이 떨어져 봐. 이제 그때는 막 어쩌지 믿을 게 없고 그냥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흔들릴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이 가게 하나 붙들고 이제 이 가게에서 얻는 그 수입으로 그냥 우리 아이들 먹이고 공부시키는 그 사람들은 손님이 없고 이제 장사가 안 되면 그때부터 휘청거리는 겁니다. 믿을 게 없고 그나마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거마저 흔들릴 때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그 소망이 가득 찬 사람은 무엇이 그 사람을 흔들어 놓겠습니까? 설령 지금 당장 죽어도 물론 죽음 자체는 두려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겠지만은 어떤 믿음이 있으면은 괜찮다 뭐 내 나중에 부활할 긴데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런 위기 앞에서 그런 아픔 앞에서 아유 괜찮아 내 부활할 건데 이 말이 안 나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도마만 의심이 많다고요. 부활 진짜 할까? 이런 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을 때는 우리 부활하지. 그런데 진짜 힘들 때 정말 지금 당장 죽게 생겼을 때 괜찮아. 나 부활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 부활 못하면 어쩌지? 천국 없으면 어쩌지? 죽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쩌지? 그러니까 눈을 못 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론 이제 죽음을 안 죽을 수 있으면 안 죽어야지 왜 일부러 죽습니까? 근데 이제 딱 죽어야 돼. 꼬까닥 해 이제. 그런데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죽어도 그 죽음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부활을 믿고 내가 천국을 믿으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을 이겨버린다 이 말이죠.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괜찮다 좀 이따 보자. 내 어쩌노 이제 내 죽나 어쩌노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좀 아쉽지만은 내가 뭐 우리 영혼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 잘 살다가 좀 이따 온나? 이러면은 그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왜랍니까? 안 온다 이거지 이제. 못 본다 이거지 이제. 끝났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이별은 아프고 헤어지면 슬프지만은 좀 슬프지만 괜찮습니다. 왜? 나중에 볼 거니까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노래가 다르다 이 말. 노래가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노래가 다르잖아 노래가. 안 가봤구만은 장례식은. 나는 어제도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어제도 11시간. 갈 때 6시간, 올 때 5시간. 이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장례식 치르는 거하고 불신 가정에서 장례 치르는 게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라요.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르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치료 드리고 싶어도 못 치라.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고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라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마가 뭐 했다고요?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번 도마 니 이리 와봐라. 다 내 부활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막 다 얘기하는데
좀 잘 안 믿겨도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혼을 냈습니까? 아니면은 도마야 너 봐라, 만져봐라, 그래,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은 주님은 우리가 믿지 못함을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든. 이번에 정신철 형제님이 뭔가 이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체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하여튼 주님께서 뭐 하셨냐면은 내 좀 한번 믿어보지, 내 좀 한번 믿어보지 하고 주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종로로 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왜 믿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셨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막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을 치료하셔가지고 허리가 말이지 이렇게 굽었는데 그 허리를 펴주셔가지고 또 때로는 정말 가정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더니 점점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 예수님 잘 믿은 것 같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더 집구석이 엉망이 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더 인생이 힘들어지면은 이거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낀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믿었더니 어쨌거나 여전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내가 바뀌고 남편도 좀 변화되어 가는 것 같고 아이들도 자꾸 이렇게 철들어가는 것 같고 이전에는 정말 힘든 사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하나씩 좋은 일들이 생기니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거 아닐까? 주님께서 뭘 도와주신다고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람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내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그러면은 너희들 중에 내 보지 않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보지 않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는 안 보고 믿었는데 안 보고 믿었지만은 주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 때문에 믿잖아요. 안 보고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래도 은혜를 경험했고 기도했더니 정말 뭔가 이거는 이렇게 될 게 아닌데 말이지 뭔가 그렇게 되어지고 막 그런 어떤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대승이가 예수님을 믿은 건 놀라운 일이죠. 그 사건은 우리한테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대승이 앞에 뭐가 펼쳐졌다고요? 환상이 펼쳐졌다 그러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그리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그러더라 합니까? 뭐랬습니까? 대성아 맛있다. 그래 지가 머리 쭈삣쭈삣 썼대잖아. 지가 내 얘기가 아니잖아. 대승이가 하나님이 어디냐고 천국이 어디냐고 그랬던 친구 아닙니까 이제? 응? 그 눈앞에 이제 쫙 펼쳐지면서 이제 지가 피아노 치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피아노만 치지 말고 찬송도 좀 부르지. 그 얘기도 그 애가 놀래갖고 그 다음 주 뭡니까 정장 입고 와서 특수한 거 봤으면 못 봤습니까? 걔는 피아노 칠 때 한 번도 노래를 안 부르는 친구입니다. 오히려 욕했던 친구입니다. 부르다가 나는 좋아서 2번 부르다가 3번 부르면 얘 뭐라는지 아니고 니김이 씨발 하만 부르지 몇 번씩 같은 거 몇 번씩 부르는 그랬다니까네. 농담 아니고 앞에 앉아가지고 지는 힘들어 죽겠는데 같은 거 또 부르고 입이 쫄쫄 그러더라고. 찬양할 애는 아닌데 가만 보니까네 욕을 하고 앉아있더라고. 농담이 아니고 내 물었어요. 니 욕했지?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 막. 찬양하는 애가 아니었다니까네. 근데 또 정장을 입고 와가지고 주님이 믿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보고 믿지 안 보고 믿은 사람 나는 본 적이 없다. 보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보고 믿는다. 아니면은 뭐 경험을 하고 믿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집을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드레스디아서 그겁니다. 그냥은 못 믿으니까네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경험. 물론 그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와 섬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도 크니까 거기서 위로받는 거예요. 야, 내가 수고했더니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네. 저렇게 은혜를 받네. 주님은 아십니다.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는 우리들의 그런 불신과 완악함을 압니다.
근데 뭐라고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뭘 얘기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경험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냥 일부 경험하는 거예요. 일부.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 맛을 한 번씩 살짝 볼 때가 있어요. 이게 천국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살짝 일종의 시식이지요. 그런데 나머지는 경험할 수 없어. 나머지는 직접 가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짝 맛을 보고 그 나머지 천국을 믿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뭔가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고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보여주셔.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여기서 그치면 안 돼. 이제는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보지도 못한 그 영역까지 나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보여주셔. 처음에는 경험을 시켜. 처음에는 은혜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것도 막 기도 응답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응답도 일어나고 막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볼 수도 없는 것, 나중 가야 알 수 있는 것, 그것까지도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 것만 달랑 믿고 나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봐서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믿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막 뭔가를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막 음성을 듣고 막 뭔가 기도했더니 막 해결이 되고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어디까지 나가버려야 된다고요? 이제는 듣지는 않았지만은 아직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이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부분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더 큰 복을 누린다 이 말이죠. 어제 이랬는데 그저께 이랬는데 TD 때 이랬는데 과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나를 고치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때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으로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라고요? 그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간증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간증이 있으면 다들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또 그때 뿌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또 문제 터지면은 또 막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또 이제 또 막 일이 생기면은 막 또 울고 앉아 있고 막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어제 내 눈물을 닦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눈물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제 내 허리를 고치신 하나님께서 그럼 오늘 내 허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암덩어리를 고치신 하나님, 암도 고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못 고치시겠나? 주님 믿고 나갑니다. 나가야 된다 이 말.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믿음이 되고 내일의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더 큰 복을 향해서 나가야지. 그냥 경험이 그냥 내 그런 적이 있었지.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끝나버리면은 다음 복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다음 믿음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도마를 책망하셨구나. 그래 내가 의심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의심 안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단지 이것이 의심했다고 책망하는 말씀일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봐야지만 믿는 우리에게 봤으니까 이제 보지 않는 것도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그렇게 강권하시는 주님의 권면처럼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봐도 안 믿는 우리, 경험하지 않으면은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고, 근데 경험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그런데 또 경험했다고 믿으면 그것도 어디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부분까지 믿고,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부분까지 감사하고, 아직은 뭐 느껴보지 못한 그런 영역까지도 주께 찬양과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다면은 그게 더 큰 복이야.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을 또 강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호소처럼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을 시켜주잖아.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 못 믿으니까 넣어봐. 넣어서 의심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그래도 믿는 자가 돼. 만져봐. 주님께서 심지어 배도 안 고픈데 말이야. 생선 갖고 와봐. 생선 묵고. 주님께서 왜 그래야 되냐 이 말이지. 제발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 나 살아난 거 맞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정말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듣지 못했고, 아직 보지 못한 그 더 넓은 세상까지도 믿고 나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뭔가 경험했을 때 좋아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체험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아직 가보지 못한 천국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아직 받지 아니한 상급 받을 것이라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며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 뜨겁게 저희들을 대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